특별 사경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원석 목사님은 항상 자성해가지고 말이 너무 많아요. 소개를 너무 이제 잘 해주셨는데 과찬이시고 저를 기억하시겠지요. 제가 설명가 그리 인상적이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얼마 전에 다녀갔었으니까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원석 목사님 한 번씩 대구에 뭐 병원 신방이든지 이제 나오시게 되면 저희 교회에 한 번씩 찾아오신 적도 있습니다. 차도 한잔하고 여러 가지 목회적인 이야기도 나누고 교제를 하는 그러한 사이인데요. 한 번은 이제 걸어가면서 이야기하다가 군위장로교회에 사경회가 있는데 목사님 기회 되시면 한번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거절을 했습니다. 목사님, 무슨 우리 사이, 저는 잘 아시다시피 제가 그냥 생긴 것 이래도 귀하게 살았거든요. 별로 고생을 안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평탄한 삶을 살아왔는데 그래도 무슨 특별 사경이면 뜨거운 간증도 있고 제가 내일도 있을 때 여러 강사들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강사분은 오시더니 자기가 어려운 가정에 자라면서 폭력에 시달리고 이런 얘기하면서 막 머리에 아버지가 식칼을 꽂았대요. 머리에 이만큼 들어갔었다고 그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부터 청중들의 눈이 막 동글동글해져가지고 얼마나 집중해서 듣는지 몰라요. 저는 못에 한번 제대로 찔러본 적도 없는데 저는 간증도 없고 그래서 저는 목사님도 좀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되는 거라고. 우리 장로교회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간증, 체험 그것이 필요치 않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런 것보다는 그냥 말씀을 좀 깊이 있게 함께 상고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목사님 염려 안 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함께 큰 드라마틱한 이런 간증을 하는 집회 아니라면 저도 기도하고 준비해서 기회 주시면 한번 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마른 막대기도 사용하셔가지고 능력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부족한 종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3일 동안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환상이 아니고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고 굉장히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는 실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붙들 수 있는 그러한 의미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원석 목사님 요즘도 군위장로교회 담임으로 오시고 나서도 설교 중에 질문을 많이 하십니까? 많이 하시는가 보군요. 내가 질문 좀 그만하라고 듣는 것도 힘든데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해줬었는데 요즘도 자문자답 많이 하나 모르겠습니다. 실컷 자기가 질문해놓고 저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도 합니까? 저도 질문을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종교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핵심 중의 핵심은 뭘까요? 어떤 분은 사랑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십자가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평화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뭘까요? 답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정답은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 보시면 뭐라고 하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예수님의 최초의 복음 선포였어요. 가장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신 내용이 뭐라고요?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게 최초의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들은 크리스토 아누스라는 것은 아누스는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최초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 또한 마음 중심에 모셔드려야만 하는 거죠. 제자들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예수님께 여쭈어봤습니다.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기도를 어떻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해라.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기도해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해라.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할 것을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사실 보면 하나님 나라는 신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무려 162회나 걸쳐서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이 땅의 제자들과 함께 머무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마지막으로 이 땅의 제자들과 함께 보내면서 얼마나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려고 애쓰셨겠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성령행전이라고 부르잖아요.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입니다. 그 사도행전, 성령행전의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28장으로 마무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이게 극적으로 부활의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사도 바울이 그토록 로마를 가고 싶었는데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게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 땅을 밟게 되는 거죠. 가택 연금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택 연금 상태에서 어느 정도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열린 그것을 통해 가지고 마지막에 무엇을 전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그것이 마지막 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은 열린 결론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계속해서 29장, 30장 써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써내려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무엇을 전파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전파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먼저 받아들입니까? 죽어서 가는 장소.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기 쉽죠. 하지만 구약에도 하나님 나라가 나오는데 그 근본 의미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왕으로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를 하나님 나라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시편 145편 13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니이다. 나라와 통치가 상호 교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주의 통치라는 거죠.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 주권적인 통치를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죽어서 가는 장소만이 아니다. 그게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보다는 어떤 표현이 더 익숙합니까? 천국, 하늘나라, 아니면 조금 더 연세 드신 분들은 천당, 우리에게 더 익숙한 그러한 표현이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성경도 천국이라고 우리말로 번역하게 된 것은 사실은 유대인들의 어떠한 믿음과도 관련이 있어요. 물론 학자들마다 조금씩의 의견들이 좀 충돌을 일으키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죠.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다르게 읽었지요. 다르게 발음해서 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보다는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하늘들의 나라로 표기하기 시작합니다.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것이 하늘나라, 천국으로 번역되면서 자연스럽게 하늘나라, 저 위에 있는 어떤 공간적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내세에 죽어서 가는 장소로만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지금 조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지만 만약에 좀 조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아이고 하면서 성도님 어서 천국 갔어야지요, 이렇게 제가 만약에 말씀을 드렸다라고 하면 그분이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할렐루야 아멘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아이고 얄궂어라, 내가 좀 졸학교로서니 어떻게 목사님이 내보고 지금 천국 가라 하면서 막 마음을 상해하시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천국은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고 가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영화 중에 이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야, 내가 네 요단강 건너게 해줄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함께 성지순례 갑시다 이 말입니까? 아니죠. 요단강 건너게 해줄까라는 말은 너 죽고 싶어? 이 말 아닙니까? 협박의 말 아닙니까? 우리나라 찬송가 1908년에 발간된 찬송가 252장 보면 옛말 그대로입니다. 제목이 날빛보다 더 밝은 현당, 이게 천당입니다. 그렇게 가사가 있는데요. 제목이 있는데 가사 보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임의 세상 떠난 자 중 현당, 천당 간 친구들 많도다, 이게 가사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바로 천국으로 가는 거죠. 천당으로 가는 거죠. 전적으로 죽어서 가는 그 내세에만 경험하게 되는 장소로만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근본적인 내용은 죽어서 가는 장소만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다스림을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일하고 참되신 왕으로서 다스리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뭡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해서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 천당으로만 표기되던 그 우리 찬송가 가사가 이제 개편 찬송가가 나오게 되면서 가사를 천성으로 바꾸기도 했고 후에는 천국으로 바꾸어 부르기도 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뭡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저 위에 내가 죽어서 갈 곳이라고만 생각하는 경향이 여전히 우리 안에 팽배해져 있다.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저는 지금 쓸데없이 단어 표현 가지고 트집을 잡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러한 내세적인 장소의 개념으로만 생각하면 너무나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문제가 일어납니까? 그렇게만 보면 이 땅에서의 삶과 하나님 나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데 이 땅에서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런 말이죠. 이 땅에서의 실존적인 삶과 하나님 나라가 연결되지 못하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자꾸만 현실
도피적인 그러한 것이 되고 마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그저 우리 마음 편하자고 예수 믿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지극히 지역적인 부산물일 뿐이죠. 마음 편하자고 예수 믿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의 내 삶과 아무런 연결점을 찾지 못하니까 개인도 교회도 부패하고 신앙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회복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깨어졌거든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의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하는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서 잃어버린 깨어진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나가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성경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너무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실종되어 버렸어요. 하나님 나라를 별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고대하는 성도의 모습은 별로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신에 누가 왕이 됩니까? 내 자신이 왕이 됩니다. 자기만의 작은 왕국, 하나님 나라는 간대없고 자기만의 작은 왕국의 삶을 꿈꾸는 사람들로 교회가 붐비게 되었습니다. 제가 3일 동안 계속해서 사용할 표현이 이겁니다. 큰 왕국의 삶이 있고 작은 왕국의 삶이 있습니다. 더 큰 삶이 있고 자기 행복이 중심이 된 작은 삶이 있습니다. 큰 왕국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는 우리가 반드시 살아내어야 할 가치요 삶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행복이 중심이 된 작은 왕국의 삶을 꿈꿉니다. 내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계속해서 그것만을 강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신앙의 핵심이요. 우리 신앙의 핵심이 내 자신의 소원 성취에 머무는 한 결코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왜 믿습니까? 내 잘 되자고. 표현은 고상하게 하지만 결국은 그 핵심의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나의 소원 성취가 신앙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작은 왕국의 삶입니다. 자기 행복이 기준이 된 삶. 내가 행복해야 된다는 것이 삶의 중심이 되어버린 삶이 바로 작은 왕국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오간데 없는 거죠. 늘 뒷전으로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행복이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판단하기로는, 진단하기로는 한국 교회가 처한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너무너무 아픈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아픈 현실을 개탄만 하고 있을 게 아니죠. 내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어떻게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내 자신에게 향한 자기에게 집중된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겨야 합니다. 삶의 무게중심을 내 자신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애로 자꾸만 무게중심을 이동해 나가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끊임없이 자기라는 우상을 깨뜨려 나가는 작업을 하는 그 싸움을 하는 종교입니다. 나 자신만을 위한 삶에서 탈피해야 돼요. 자꾸만 우리는 나 자신의 행복만을 위한 작은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만 축소하려고 들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참된 영광에 여러분들이 눈뜨게 되신다면 여러분은 자기 행복이 중심이 된 자기 안에 작은 왕국의 삶에 결코 갇혀 있을 수 없습니다. 갇혀 있을 수 없어요. 깨고 나올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된 영광을 경험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반드시 더 큰 삶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부르신 삶에 순종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모든 생명은 소명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살아 숨쉬는 모든 생명은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깨닫게 되면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발버둥 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순종을 통해서, 나의 순종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꿈꾸는 삶을 우리는 그렇게 바라게 되는 겁니다. 짐 콜린스라는 사람이 쓴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책인데요. 이 영어 원제가 이렇습니다. Good to great. Good은 좋은 거잖아요. Great은 위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것에서 위대한 것으로 라는, 그렇게 번역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경영학 책이지만 이 통찰은 경영하는 부분에만 국한될 수 없습니다. 제가 한번 인용해 볼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그리고 우리가 위대해지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 우리에게 위대한 학교가 없는 것은 주로 좋은 학교들이 있기 때문이다. 위대한 정부가 없는 것은 좋은 정부가 있기 때문이다.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이 없는 것은 대부분 좋은 삶에 안주하기 때문이다. 좀 느낌이 오십니까? 오셔야 되는데. 좋은 게 오히려 위대한 것의 적이라는 거예요. 왜요? 안주하기 때문이에요. 좋은 것에 안주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한번 연결해서 적용해보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지 않죠. 그저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아프지도 않고 우리 가족들 다 잘되고 돈 많이 벌어서 이 땅에 살면서 소위 내가 생각하는 내가 잘돼야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 아닙니까? 이런 류의 소위 좋은 삶에 자꾸만 안주하고 싶어하죠. 신앙의 가치가 바로 거기에만 있다고 우리는 오해하고 있죠. 좋은 것에 안주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는 위대한 가치가 보이지 않는 거죠.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좋은 것에만 안주하려는 우리의 성향, 이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정말 더 중요한, 더 나은 삶에 대해서 우리는 입으로는 말하죠. 하지만 늘 덜 중요한 것들에 우리는 안주해 버리죠. 말로는 큰 것을 하면서도 늘 덜 중요한 것들에 목숨 걸고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안주해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죄의 본질이 뭡니까? 죄의 본질은 자기 중심성이에요.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에 대해서 독립선언한 거거든요. 하나님 필요 없이도 얼마든지 인생을 행복하고 의미 있게 살 수 있겠다는 믿음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죄의 DNA는 이기심이라고. 자기가 중심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자기 행복이 중심이 된 좋은 삶에 안주하려고 드는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제가 늘 사용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거짓 평안의 일상성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의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별 문제 없거든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군위 장로교회도 분위기가 너무너무 안정되고 평안해 보이는데, 그게 바로 어쩌면 거짓 평안의 일상성 안에 안주하고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하지만 그것이 우리 모두의 현실입니다. 자꾸만 일상 안에 그것이
참된 평안이 아닌데 그저 좋은 것 일부일 뿐인데 그것을 자꾸만 안주하려는 경향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그 거짓 평안의 일상성을 날마다 깨뜨리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많이 해놓고 이제 시작하려니까 여러분 너무 겁내지 마시고 제가 1시간 하라 해가지고 시간을 꼭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매일매일 떠나는 삶이 바로 신자의 삶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 우리 이원수 목사님 창세기 강의 지금 잘하고 계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저 아브라함 이야기 조금만 하겠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한번 우리의 자기 중심성이 깨뜨려지는 것이 신앙의 가장 핵심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을 우리가 읽었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인류 역사상 굉장한 구원 역사의 출발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한 이스라엘이라는 특정 민족을 구원하신 게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내신 겁니다.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바로 나오는 장이 12장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낳고입니다. 낳고. 누가 낳고 계속해서 낳습니다. 범죄 후에도 타락한 후에도 계속해서 낳습니다. 그러다가 죄악이 관영하게 되고 충만하게 되자 하나님이 무엇으로 심판하셨죠? 홍수 심판이 있었죠. 홍수 심판을 통해 가지고 지면의 모든 생명체를 다 멸하신 후에 노아 가족들을 통해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죠. 홍수 심판 후에도 계속해서 낳고가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낳고. 하지만 죄인들은 하나님을 높이지 않았죠. 야, 우리가 탑을 높이 쌓아가지고 우리의 이름을 높이 알리고 우리가 이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해보자.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아닙니까? 바벨탑을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게 하심으로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셨죠. 하지만 그 사건 후에 또 뭐가 나옵니까? 11장 때 보십시오. 계속해서 낳고 계속 낳고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끊어지게 되죠. 12장에서 불임의 시대가 찾아온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불임이라는 것은 소망이 사라졌음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전혀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태의 문을 닫아버리십니다. 대를 잇지 못한다는 것 심각한 위기입니다. 이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불러내셨다고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예요. 물론 이름 바뀌기 전에는 아브라함이지만 그냥 편의상 아브라함이라고 제가 설교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읽은 12장 1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역사적인 첫 만남입니다. 언약 백성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 앞에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떠나라. 구구절절 설명하시지 않습니다. 떠나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상태였습니까? 힘든 삶을 살고 있었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부족함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아브라함 집안이 뭐하는 집안이죠? 대대로 우상 만드는 집안이에요. 그런데 몰락해 나가는 거 점집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신의 형상을 만들고 다룬다는 것은 최상류층에 속한 집안이라는 뜻이에요. 최상류층에 속한 집안입니다. 뭐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저희 교회가
그 대구의 반월당이라는 곳에 있거든요. 대구의 중심부 아닙니까? 그 동네가 그 달구벌대로 있는데 땅값이 매우 비쌉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인가요? 차 타고 오다가 신호가 걸려가지고 그냥 오른쪽으로 쓱 돌아봤는데 평소에도 자주 다니는 길인데 눈여겨보지 않았던 건물이 딱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번듯하게 막 이쁘게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삼령 불교 서점이더라고요. 제가 거룩한 단상에서 불교 서점 홍보하는 건 아니고요. 보니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빌딩이 굉장히 높은데 그 꼭대기에다가 그 삼령이라는 글자와 로고가 딱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 빌딩인가 봐요. 불교 용품과 서적을 취급하는 불교 서점인데 엄청나게 높고 제가 드는 생각이 와, 저 돈 엄청 벌겠다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 집안이요. 삼령 불교 서점 그 빌딩이 여러 개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하시면 더 와닿죠. 전혀 굉장히 부자들만 모여 계셔서 별로 와닿지 않습니까? 굉장한 부자인 거예요. 삶에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집안이 바로 아브라함 집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뭐라는 거예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라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 딱 2번 나오는데요. 제가 2번 얘기할 건데 레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관용적인 표현이다 해가지고 번역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말로도 떠나라, 가라 라고 번역하는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너 자신을 위해서 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떠나라고요? 하나님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삼령 빌딩을 여러 개 가지고 있다니까요. 삶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내가 요 정도만 됐으면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라 말씀하시는 거죠. 너 자신을 위해서. 고대 사회에서 고향을 떠나라라는 말은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으라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사회하고는 다르죠. 오늘날은 재산 정리 다 해가지고 딱 들고 뭐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를 가고 괜찮잖아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고향을 떠난다는 것, 그것은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니 이런 명령을 주셔놓고 하나님이 뭐라고요? 너 자신을 위해서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잘 먹고 잘 사는 삶으로 하나님이 그 안에 안주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보십시오. 떠나라라는 말은 믿으라라는 말입니다. 떠나라라고 쓰고 믿으라라고 읽는다 이렇게 표현하셔도 좋습니다. 왜요? 아니 못 믿는데 어떻게 떠납니까? 다 포기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실 수 있습니까? 뭐가 믿어야지 믿을 수 있어야 떠나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떠나라라고 말씀하시며 주신 그 약속이 그만한 값어치가 있어야 떠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가슴 뛰는 약속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떠날 수가 없는 거죠. 2절 말씀 보십시오.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약속은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살아온 그 삶의 방식과 목표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삶을 열어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불임의 시기에 종식을 공하고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가문의 대를 이어간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계속해서 낙도가 연결되고 있다가 잠시 끊어졌는데 똑같은 수준에서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3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것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개인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복입니다. 참 소망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행복이라는 작은 꿈 안에 갇힐 수 없는 겁니다. 그건 참 소망이 아니에요. 자기 행복만이 있는 삶은 참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큰 삶으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하나님 약속해 주시죠. 바로 그 전장에 11장에서 우리가 우리 이름을 지면내자, 그 모든 헛된 시도들을 무위로 돌려놓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먼저 약속해 주시는 거죠. 내가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게. 복을 갈구하는 삶이 아니라 너는 복이 될지라, 복 자체가 되는 삶으로 하나님이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을 때는 지금까지의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과 태도에서, 꿈에서, 목표에서 떠나라는 명령입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삶으로 우리들을 하나님은 초청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물론 새로운 땅을 주셨죠. 새로운 아브라함이 가야 할 곳은 땅입니다. 새로운 땅.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늘 위로 불러 올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땅 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구체적인 지명을 주신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죠. 보여줄 땅입니다. 내가 보여줄 거야. 그 약속 믿고 떠나서 발견해야 될 땅이 바로 아브라함이 가야 될 땅입니다. 자신이 가야 될 그 땅, 그것은 내가 발을 딛고 살아야 될 땅이지만 하란에서의 삶보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좀 더 풍요로운 삶을 보장해주는 땅은 아니죠. 동일한 수준에서 동일한 가치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종류의 삶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뭐 지면에서 발이 붕 떠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아니겠지만 이미 다른 차원에서 주어진 소망이기 때문에 같은 땅에 발디디고 살고 있다 할지라도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 거죠. 여러분, 참 소망은 그런 겁니다. 참 소망이라는 것은 내가 그 자리에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고 다른 좋은 것들이 그 삶에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로운 존재로 재창조되는 과정을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시면, 더 큰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면 우리는 다른 존재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다른 삶은 일상을 떠난 삶은 아닙니다. 이것을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뭐 소위 은혜 받았고 뭐 일상생활은 다 내팽개치고 맨날 뭐 산으로 들러, 그건 놀러 가는 거니까 아니고 기도원으로 막 다니는 삶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삶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 내 가족, 내 인생, 내 직장, 내가 맺고 있는 수많은 관계들, 그 모든 것이 불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농사도 지어야 되고 그게 얼마나 잘하는데, 중요한 건데. 그거 정말 중요해요.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눈뜨게 되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면 새로운 방식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대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더 큰 왕국의 삶, 더 큰 삶을 살아내야 할 것은 바로 그 일상의 자리입니다. 내 삶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맺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살아내야 할 곳은 저 멀리 있는 오지의 선교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이라고요. 여러분 직장이라고요. 학교라고요. 여러분 맺고 있는 친구들과의 그 사귐의 장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내일 더 자세하게 나누도록 할 테고요. 오늘은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기만의 왕국 아닙니다. 작은 왕국의 삶 탈피하셔야 됩니다. 소원 성취가 중심이 된 신앙을 벗어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삶에 안주하도록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 그렇게 거짓 평안의 일상생활에 안주하는 삶에는 참된 만족이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을 받아들이고 실제로 순종해서 떠났다라는 것, 고향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다라는 것은 그 이전의 삶이, 하란에서의 삶이 너무너무 풍족한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영적인 허기와 목마름이 있었다라는 것을 짐작하게 해주는 부분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약속 자체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심장이 요동쳤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떠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와, 아브라함 진짜 대단하다. 3년 빌딩을 포기하다니, 그걸 포기하고 떠나다니 진짜 대단하다. 우리는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다른 차원의 삶으로 초청받은 그것에 마음의 동의가 일어난 사람에게는 3년 빌딩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을 대단한 믿음의 결단을 했구나라고 칭찬하고 높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죠. 아이고, 아브라함, 내가 생각해보니까 며칠 동안 몇 날 며칠을 잠도 못 자고 땅 문서를 만졌다가 아이고 주여 기도했다가 땅 문서를 펴봤다가 또 기도했다가 그리고 마침내 아멘하고 순종했지 않겠나, 그렇게만 생각하기 쉽죠. 순종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의 그 대단한 결단이 아닙니다. 그 결단을 이끌어내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놀라운 영광과 능력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결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단을 이끌어내고도 남을 정도로 아브라함의 가슴을 요동치게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약속인가, 그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고뇌와 아브라함의 결단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를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길 정도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귀한 가치를 가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12장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결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억지로 따라간 게 아니라 뭐라고요? 그 약속의 말씀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약속이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약속인 거죠.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서라도 반드시 따라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죠. 그 영광이죠.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매일매일 떠나는 삶이 우리 신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참 소망 되신 분을 향해서 신자들은 매일 떠나는 겁니다. 옛것을 벗어버리고 나를 새로운 존재로 불러주시고 새로운 차원의 삶을 열어주시고 참 생명과 참 기쁨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보여주신 분을 향해서 매일매일 떠나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억지로 떠나는 게 아닙니다. 내 가슴을 벅차게 만들고 다시는 내가 목마르지 않겠구나, 내가 이 길 걸으면, 내가 주와 동행하면 내가 더 큰 삶의 그 고귀한 가치를 발견하고 순종할 때 내 인생이 다시는 목마르지 않겠구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하기에 떠날 수밖에 없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약속의 성취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표와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으로 가보면요, 아브라함에게 또 하나님이 나타나시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때는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시간이 한참 지난 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반응이 좀 시큰둥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뭐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복이 되게 할 거사,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지금 자식 하나 없으니까 시큰둥하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나의 종 엘리에셀이 내 대를 잇게 생겼습니다. 무슨 지금 큰 민족은 무슨 큰 민족입니까? 뭐 그런 마음 들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될 거야. 그리고 또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려가시죠. 하늘의 무별을 보라, 네 자손이 저렇게 될 거야. 하나님이 다시 또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다시 가슴 뛰게 만드는 약속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 신자의 삶입니다. 흔들릴 수 있죠. 하지만 참 소망이신 분을 신뢰하고 다시 나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떠나는 삶이 바로 신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떠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한 자들이기 때문에 떠날 수 없는 것도 있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편에서 보면 참 소망을 주신 분, 내 가슴을 뛰게 하신 분, 다시는 목마르지 않겠구나, 유일한 길로구나, 약속의 말씀과 꿈을 주신 분을 여러분 떠날 수 있습니까? 저는 못 떠납니다. 때로 흔들릴 수 있죠. 때로 내 생각과 다르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오면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 의심의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결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떠날 수 없어요. 우리 주님 공생애에 사역하실 때 사람들이 기적에 흥분하고 따라다녔죠. 추종했죠. 하지만 생명의 말씀을 전하자 어렵도다 하면서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떠날 거냐? 이렇게 물어보셨죠. 돌아온 답변이 뭡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만족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떠나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못 떠납니다. 오직 주님만이 저에게 지치지 않는 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영생의 약속만이, 그분의 약속의 말씀만이, 소망의 약속만이 저를 지치지 않게 만들어주고 살아갈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결코 그 주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작은 왕국의 삶에서 여러분 빠져나오셔야 해요. 큰 삶으로 불러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될 말씀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레미야 2장 3절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놀라운 말씀이죠. 온 인류를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죄인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인생의 목마름이 왜 생깁니까?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죄 때문에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인생이 목마름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이 어리석잖아요. 목마름을 견딜 수가 없거든요. 목마름을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리석은 죄인들이 행한 일이 뭡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파기 시작한 거예요. 웅덩이를 스스로 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입니까?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들이야. 좀 행복해보자고 그렇게 모든 웅덩이를 파고 있는데 터진 웅덩이, 결코 만족이 없는, 작은 왕국에 살면 결코 만족이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입니까? 바로 그 터진 웅덩이들을 파던 삶과의 종결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 삶과의 결별을 구하는 거죠. 터진 웅덩이들 다 내려놓고, 기득권을 내려놓고 아브라함은 떠나는 거죠. 더 큰 삶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브라함은 떠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어디에 다다르게 되었습니까? 12장 6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라고 말합니다. 모레에 이르렀습니다. 모레 상수리 나무 아래에 이르렀습니다. 모레가 뭡니까? 모레 되면 사격이 끝난다. 그때 그 모레가 아니고 이 모레는 지침, 교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죄를 받는 곳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겜의 모레라는 곳, 특별히 그때 고대 사회니까 상수리 나무, 거기서 이방의 신들을 섬기면서 정죄를 받았던 곳이 바로 그 장소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정죄를 묻고 받던 그 장소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장소에서 이방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창세기 12장 1절로 8절까지에서만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라는 말씀을 7번이나 하고 계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내가 한다라는 거죠. 모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소망하고 큰 삶으로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떠난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주신 약속이 뭡니까? 내가 할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붙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붙드시고 세상 사람들 뭐라 할지라도 나는 그 모든 헛된 우상들, 우리를 더 깊은 절망과 더 깊은 목마름으로 다시 끌고 들어가고야 말 작은 왕국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떠나겠노라, 주와 동행하겠노라 결단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2장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이야기는 더 큰 삶으로 우리들을 불러내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더 큰 삶이란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 내 뜻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순종을 통해서 내 삶의 전 영역에서 이루어져 가는 삶, 저 멀리 선교지로 내가 꼭 헌신해서 떠나지 않더라도 내가 속한 가정에서 배우자를 대하고 자녀들을 대하고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하나님이 너의 삶의 참 주인이셔 아이들에게 그 눈을 바라보며 말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고 계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어야 할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성경은 물론 하나님 나라, 천국, 미래에 임할 그러한 가치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답니다. 성령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이것은 단순히 주술적인 것은 치유 집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미 예시대에 하나님의 나라 새 시대가 침투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보시기에 신이 좋았더라 하셨던 세상으로의 회복은 이러한 귀신의 얽매인 자들이 없는 세상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온전함이 회복되기 시작했다, 이미 들어와 있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임해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소림하심으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완성될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주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냄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입니다. 살아내야 됩니다. 저희 교회 표도 군의 장로교회만은 못하지만 표도 연구 비전이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 있어요. 저희는 하살복공입니다. 줄여서. 줄임말이 유행이니까 하살복공 했는데 풀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복음 선포적 공동체입니다. 하살복공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살아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자꾸만 죽어서 가야 할 내세적인 장소로 국한시키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역동성과 풍성함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다루어야 될 본문이 바로 우리가 두 번째 읽은 어떤 본문입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요 때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입니까? when이라고 물었다. 언제입니까? 때에 대해서 물었는데 주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야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들의 전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순간 모든 사람들이 가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임할 것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죠. 바리새인들은 예를 들자면 다윗 왕조의 복원과 같은 그런 것들, 물리적인 세력이 규합되어 가지고 이방의 그런 세력을 다 물리치고 우리 눈에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회복되는 것, 가시적인 군사력이나 인간적인 용감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으로 그들은 전제했지요. 그것은 다 알겠고 단지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 아니야 그렇게 대답을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물리적인 시공간을 초월해서 임하는 실제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그 다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이 결코 알아듣을 수 없는 답변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1차적으로는 우리에게 익숙한 내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왜 찬송가 438장 가사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근처니 2절 가사 보면 주의 얼굴 뵙기 전에는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졌다.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그저 내 마음속에서만 경험되어지는 실제라고만 받아들이시면 큰일 납니다. 거기에 결코 국한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생명력과
그 영광은 우리 마음 안에 가둘 수가 없는 거죠. 무슨 말인가?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맺게 되는 우리의 모든 관계들 안에서 경험되어져야 할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좀 전에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우리가 살아내어야 할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고 돌아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맺고 살아가는 모든 관계들 안에서 경험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가정과 학교와 일터에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비유가 집중적으로 나와 있는 마태복음 13장을 읽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은 천국 비유거든요. 예수님은 놀라운 스토리텔러였습니다. 너무너무 이야기를 잘 들려주신 분이십니다. 천국에 대해서 너무나 알아듣기 쉽게 마태복음 13장에서 다양한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비유들을 읽어보시면 모든 비유들이 다 일상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야기,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삶의 현장에서 일어난 일로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두고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고, 사실 고대 사회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 보화를 보관하는 방법이 땅에 묻는 것이었다고 해요.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일상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고 물고기를 잡고 그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그것에 빗대어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과 동떨어진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일상의 삶에 깃들여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만약에 그 비유 중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게 됐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허름한 밭이 있는데 여러분 우연히 뭐가 반짝반짝한 걸 본 거예요. 저는 이런 상상할 때 굉장히 기분 좋은데 반짝반짝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다 봤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막 금화가 막 들어있는 거예요. 이따만한 단지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잘 덮어야죠. 일단 다른 사람 못 보게. 그러니까 쫓아가가지고 막 있는 돈 없는 돈 다 흘려가지고 그 밭을 사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옷 정리하다가 뒷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한 장만 발견돼도 얼마나 기분 좋은데, 길 가다가 금은 보화를 발견했는데 내 모든 걸 다 투자해가지고 그 밭을 사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비유가 그런 거예요. 감추어진 보화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너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투자해서 그 가치를 사려고 가지려고 하지 않겠냐? 하나님 나라가 그런 거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 떠올리면 너무나 추상적이고 너무나 관념적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정말 도움 안 되는 그러한 개념으로만, 뜬구름 잡는 소리로만 우리는 받아들입니까? 왜 느낌이 훅 하고 오지 않습니까? 내 삶을 던지지 않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나라의 신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는가, 체험할 수 있는가, 내 삶을 던지는 만큼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보화가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던지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추구해야 될 궁극적 가치라는 믿음이 생기면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모든 것을 던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헌신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어릴 적부터 그렇게 열심히 불렀던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군인은 좀 다르게 불렀습니다. 아시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시죠? 그런데 믿음으로 가는 나라일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게 이번 신년 특별 사경의 주제 아닙니까? 믿음으로 가는 나라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믿음으로 내 모든 것을 던져가지고 내 가슴을 뛰게 만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나라, 믿음으로 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내셔야 돼요. 그 얘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좀 더 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을 정신적 영역에, 마음의 영역에 국한시켜 생각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기독교가 타락한 겁니다. 신앙은 삶을 배제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무슨 정신의 영역, 뭐 수양이나 좀 하고 마음 편하게 하고 정신과 마음의 영역에 국한시켜놓고 생각하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신앙이라는 것은 삶이에요. 살아내어야 할 가치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닙니다. 고백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능력에 있는 것이죠. 복음을 말로 선포하는 것, 입을 열어 선포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입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진정한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을 던지고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가 먼저 경험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고 내 삶을 헌신할 때에 우리의 삶이 선포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삶 자체가 선포적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영국 비전이 뭐라고요? 복음 선포적 공동체예요. 복음을 그냥 선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선포적인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선포적인 삶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꿈꾸셔야 하는 겁니다. 그 복음 선포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산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살아내는 것이되 나 혼자 살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복수입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는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군위 장로교회 안에서 우선적으로, 이 공동체 안에서 우선적으로 체험되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위선적인 경건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곁에 임하여져 있음을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질문만 해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믿은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이 아니라 미래에 올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가 아니라 저 먼 곳에 저기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들처럼 우리 안에, 이 군위 장로교회 안에 이미 임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지 못하고 바리새인들처럼 저 하늘만 쳐다보면서 막연히 그때가 언제인지도 모른 채 막연히 그날을 기다리고만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은 아니야. 우리 교회가 언제 새로워질 수 있지? 우리 교회가 언제 부흥될 수 있지? 우리 교회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언제 일어날 수 있을까? 정말 헌신된 사람들이 일어나면, 능력 있는 사람들이 좀 들어오고 세워지면 교회도 좋아질 수 있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이미 임하여 있는 줄 믿습니다. 허물 많은 우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초월하여서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이 군위 장로교회 안에서 발견되고 성취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은 저 미래의 먼 일로, 저 먼 미래의 일로 유보해야 할 환상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의 땀으로, 우리의 눈물로 일궈내어야 할 가치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손 맞잡고 살아내어야 할 가치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희망은 저 멀리, 저 바깥에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은 언제나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저앉아서 먼 하늘을 바라보면서 새날이 오기만을, 새날이 밝아오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두운 현실을 박차고 일어나서 어둠에 밝히는 촛불을 하나 켜는 그러한 결단과 실천적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에, 우리 마음의 심지에 불을 밝히고 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해서 우리의 손을 내밀고 함께 나아갈 때에 우리 군위 장로교회 안에서 거룩한 불씨가 일어나고 거룩한 불길이 일어나서 이 지역을 밝히는, 복음으로 밝히는, 여러분들의 선포적 삶으로 밝히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들이 여러분들의 순종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영광스러운